제가 목회에서 손을 뗀 지가 벌써 5개월이 되었어요. 5개월이 되었어요. 참 세월이 빠르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온 때는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또 좀 큰 교회.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 위치로 바뀌었죠.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20분만 지나면 뭘 볼까요? 시계를 봅니다. 왜 볼까요? 언제 끝나나? 지금 설교를 오래 했으니까는 대강 알잖아요. 이게 20분 정도면 결론적으로 나가야 돼. 그래 한 25분 정도에서 끝나는데 아직도 수습이 안 됐어. 어떤 목사님은 40분을 해. 내가 오래 다니던 교회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40분 하더구만. 다음부터 그 교회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 대답들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참 회개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좀 짧게 한다고 했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설교 도중에 시계 보는 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인내심이어서 그랬을까요? 네. 은혜를 끼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짧게 하는 거다. 짧게 하는 거다. 믿습니까? 예, 막 크게 안 하면 좀 길게 짧게 하는. 근데 이 원로 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길게 해요. 그동안 설교하고 싶었던 걸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 그냥 길어도 아주 길게. 그래서 원로 목사를 청빙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다들 짜증내.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짧게. 예. 또 송천식도 있으니까 더 짧게 해야겠네.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설교 준비할 일도 없어서 집에서 있으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모든 걸 요약을 해놓은 노트가 한 10대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내가 누구인가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우린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전에 노트에 놓은 것들 보니까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이 없으면 아직은 아니야. 3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회를 했느냐? 목사로서 목회를 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목사라는 기능을 수행했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때는 늦으리.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오늘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김학권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를 뭐 기념한다 할까, 축하한다 할까, 또 좀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장로 안수를 우리 함께 축하하며 또 격려하는 그런 설교 들었을 때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방에 참석하신 분이 알죠?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는 교회에서 추천하지만 지방의 소속이에요. 지방에서 파송을 하는 거야. 머릿돌 교회로요. 그거는 교족은 여기지만은 모든 영향력은 지방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맨 처음에 청구할 때, 본사에서 장로를 청구할 때 나와서 이제 품행 통과를 하면은 목사들이 소개를 하잖아요. 이러한 분이라고. 근데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목사님이라고 안 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존칭을 안 붙인 게 맞는 거예요. 예배 때는. 왜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모두 존칭을 안 붙이는 게 예외, 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단임자를 붙여주는데, 가장 큰 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될 분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될 사람들은 다른 교회 장로들하고는 다릅니다. 헐? 그러니 장로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골라서 여기 세웠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 장로들은 뭐야? 할 사람 없어서 세운 거야? 이 사람 목사 맞아? 네, 좀 미안하지만 요즘 애들 말로 젊은 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물그릇, 이거 다 많다.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쓰임받는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로 세웠든 간에 그 장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성품과 그동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별로 크지도 않아.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워낙 큰 교회니까는 부목사 한 사람이 2,000명씩 관리하니까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미국에서 와서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큰 배우라고 하면 이순재 씨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90 가까이 그 사람이 연극을 계속해요. 드라마하고 연극 달라요. 그걸 다 외워가면서 그냥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에게는 큰 배역, 작은 배역이 있다. 그러나 큰 배우, 작은 배우는 없다. 작은 역을 맡아도 그 역에 가장 알맞는 것이다. 그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관계없어요. 어디로 파송받았든 간에 그 교회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기 때문에 장로로 세움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 우리 이제 안수 장로는 조금 입장이 다르죠. 근데 장로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다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에 모였다고. 여기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할 때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체. 우리 나름대로 다 교회의 지체예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원고를 준비 안 했어요. 원고를 준비하면요,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 딱 시간 되면 무조건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먼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도 가식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우리의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 별거 아닌 잘못도 자꾸만 기억이 나. 생각이 나. 점점 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주 자랑스러워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민된 걸 자랑할 거죠. 출신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원어가 핫비루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핫비루라는 뜻이 뭐라고요? 또숙인, 거렁뱅이, 방랑인, 지금 시키면 뭐 집시족 같은 이런 게 핫비루예요. 정말 보잘것 없고 대우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저번 주일에 정 목사님 설교서 들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구별됐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뭘 구별해야? 우리 인간의 삶,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본성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룩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별나게 사니까. 모난돌이 뭐 맞아요? 정 맞죠? 우리의 풍습대로, 습관대로, 우리의 원한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니까는 그렇지 못한 이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뭐가 웅크리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언제부터 이게 나타나죠? 3살 때부터. 3살 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누구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하나님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될 것이다. 성경에, 구약성경의 3분지가 예언서 아니에요, 예언서. 그게 뭐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 세속에부터 거룩함으로 돌아오라.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라. 안 돌아왔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로부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향 땅으로 가라 할 때 돌아온 거. 근데 사람의 본성은 못 고쳐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것이 족쇄가 되었어요. 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선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는 못 그러지? 나는 그래. 대표적인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겉은 멀쩡한데 속은 뭐야? 무덤 같다. 시신이 썩는 데 회칠한 무덤이다 그냥.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가말리아의 저번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석학. 율법학자로서 최고의 가말리아의 제자야. 그리고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거야. 그것은 평화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너희가 죄인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해질 때 너희 가운데는 그 평화가 있다. 근데 여기에 누구의 역사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야.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줄 때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죄인을 깨달았을 때에 누가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이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준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평화가 깃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초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은 곳이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안디옥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테반은 자기 동료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를 죽였어요.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안디옥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로마 시대 때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도시였어요. 어디 숨을 내면 큰 도시 가야 되겠죠. 또 거기에 또 뭐 일할 것도 많고. 이들이 거기서 살면서 생활하는데 몇몇 사람이었다. 옛날에는 이 이주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어때? 몇몇 사람, 몇몇 가정이 왔다니까 주위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의 삶이 뭐 맨 처음에 무관심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눈에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쾌락이에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는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쾌락, 즐거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종이야. 소위 경건하게 살아. 경건하게 살아.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뭐 예배 드려. 그리고 열심히 일해. 이래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줘. 남들을 보살펴줘. 이놈도 이상하다. 관심이 관찰이 되었고, 좀 다르구나.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무시했고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은 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놈들이래. 별종이야. 그러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오늘 말씀은 주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교회가 커졌어요. 모임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 바로 세계 선교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걸 후원했다, 안 했다? 후원했다는 거예요. 후원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먼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건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다른 사랑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질투하십시오. 질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질투가 폭력으로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투가 내 안에서 승화될 때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필 줄 압니다. 엄마의 사랑이 왜 가장 크다고 그럽니까?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자기 자녀들이 남보다 부족한 것에서 참지 못해.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쓰면 안 되죠. 정경심처럼. 정경심 씨가 우리 교회 교인인 건 모르죠? 뿅!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가 스코틀랜드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정경심 교수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기독교 대학에 이제 귀국을 했고 공부를 하고 맞췄잖아요. 기독교 대학에 이제 교수로 신청을 하려면 교회에 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가까운 후배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분사하는 거, 질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어서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받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런 질투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서로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못하는 거, 만약에 부족한 거 있으면 질투심을 가지고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움이 부족하다면
질투심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모두는 믿음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